오늘은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역 4단계가 또다시 4주간이나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이 가듯이 반드시 이 상황도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보여주시는 단편적인 것들을 깨닫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묶여 있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9장 3절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10장 1절에서 그 마음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간절한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접하고 있는 현실은 자신의 소원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동족들 중에서도 믿는 이들이 있지만 실상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요, 심지어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기는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이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 분명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분명 드러나 있는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이미 선포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9장부터 11장까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이 끝나는 즈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11장 33절 이 말씀이 바로 앞의 문단의 내용을 염두에 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확장해서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더 확장한다면 인생 전반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여 지혜를 탐구하는 제한된 인간으로서의 감탄이기도 합니다. 제한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다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뜻대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것들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보여주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들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속한 지혜가 뛰어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욥기는 간단하게 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주 엄청난 칭찬으로 욥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면서 욥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욥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너무나 큰 거시적인 세계나 너무도 작은 미시적인 세계를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와 같은 세계는 신비로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과학의 발달로 좀 더 알게 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요. 그래서 거시적인 세계의 우주를 보기 위해서 큰 망원경을 준비해서 저 멀리까지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지금 화성에 우주선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실시간으로 계속되는 정보를 보내오고요. 목성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우주선을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광대한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주 작은 세계, 미시적인 세계를 밝혀내고자 현미경을, 점점 더 좋은 현미경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세포 안에 핵과 핵 안에 뭐 전자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견해내는데, 아직도 그 미시적인 세계도 놀라운 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광대한 우주와 이 아주 작은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세계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아주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 인물들이었어요. 욥기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대화하는 내용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에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유추합니다. 그래서 그 욥기서에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특별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은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너무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그들의 규정이 되는 법칙은 뭔가 하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여 세워진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법칙을 따라 욥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욥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야, 너 가족들,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망가지고 너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회개해라.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그거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은 그걸 갖고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처절해질 정도로 죄진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재하신 천상의 회의에서 의논된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잖아요. 천상에서 어떤 회의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천상의 회의를 모르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법칙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도 제한된 지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공방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답해하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비로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그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폭포수같이 쏟아내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욥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무지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욥의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비밀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들에 대하여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실 때 욥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욥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욥이 오래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함께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또 그 친구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법칙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행위라는 개념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어린아이 생각으로는 어른들의 생각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생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한된 능력으로 이해하려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율법을 허락하신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집착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에 묶여 있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법칙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 인과응보의 행위의 법칙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칙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슬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 모든 지혜가 가득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놀라운 신비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욥의 고백처럼 자신의 연약한 어리석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 내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은혜의 법칙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은혜의 법칙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란 말이죠.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밖에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어른들의 그 신비로운 많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점점 더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신비의 영역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걸 뭔가를 탐구하려고 애쓰다가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만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도 짧은 인생이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계시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 안에서 뭐 성령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뭔가 계시를 주시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가까이 이르러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담겨있는 보물창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알지 못했던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읊조리고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면 어떤 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경험 많은 노인네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연구한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 말씀하시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신비로운 것에, 알지 못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을 제한된 인간이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게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믿음이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더 많이,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왜 내게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세계적인 팬데믹,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욥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운 세월을 흐르면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냈잖아요. 더 깊은, 이렇게 더 오래가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주님께 맡겨놓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우리가 잘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망하시며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먼저 내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 이미 허락하신, 깨닫게 하신 것들을 실천해가는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언제나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를 재단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의 깊으신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해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너무 큰 거시적 세계나 너무도 작은 미시적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욥과 친구들도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행위의 법칙에 매여 더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칙을 존재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한 오류에 빠져 율법을 행하면 구원 얻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오직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없는 신비는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제한된 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자칫 하나님께 속한 신비로운 것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다가 곁길로 오류로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 깊이가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이 그 길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안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승리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육체로 강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침 같은 쉼을 공급하여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한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은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